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켜서 굉장히 인간 심리를 잘 묘사한 화가인 우리 렘브란트가 1627년에 그의 나이 21살 때에 그린 바로 성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림을 조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림에 보면 어둠과 빛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그 한 촛불 아래 한 노인이 비춰지고 있는데 노인의 얼굴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이제 인생의 연말이 말년이 된 듯 싶어요. 이마에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이제 흰 수염이 난 걸 보면 이제 그의 인생은 말년, 이제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듯 싶습니다. 근데 그가 주목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옷과 주변에 있는 많은 황금과 집문서, 땅 문서를 비롯해서 저 옷을 보세요. 엄청난 값비싼 옷을 입은 저 부자는 어디에 주목을 하는지 보십시오. 오른손에 들고 있는 한 황금을 렘브란트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과 그의 모든 집중은 어디에만 되어 있냐면 바로 황금에 집중이 되어 있다, 관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어둠 속에서 저 노인을 그린 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렘브란트의 천재적인 인간 심리의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탐욕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흔히 설교해도 잘 안 바뀌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그 첫 번째가 자녀랍니다. 자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거는 목사님 그건 좋은 이야기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보통 자녀에 대한 주제를 잘 안 바뀐답니다. 두 번째가 돈이래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돈에 대한 관념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탐욕과 탐심에 젖어 있는 우리의 이 습관에 된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정말 자족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뒀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이 대박이 난 게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가득 빼곡하게 내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어야겠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나는 이제부터 신나게 즐기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계획과 이 부자의 스케줄과는 다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어떤 것인가를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획을 잘 짜놨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열심히 세어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 이 인생,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세어도 너무나 많은 이 재미에 빠져있는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만약에 내가 거두어 간다면 네가 그렇게 쌓아둔 그 물질과 재물이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은 이런 박한 평가를 하실까요? 왜 이 부자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고깝고 그게 보기 싫어서 하나님은 시기심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 아무리 눈 씻고 본문을 찾아봐도 이 부자가 진짜 부당한 방법으로 뭐 편법과 불법과 정말 개처럼 벌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어요. 아마 오늘날 MBA에서 그 경영학 석사에서 만약에 교재로 삼는 대표적인 주인공을 삼으라면 이 부자를 모델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진짜 완벽한 사람이에요. 경영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사표 중에 사표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런 박한, 정말 냉정한 평가를 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이 부자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의 금고 안에는 돈으로 넘쳐났고요, 차고 넘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해요. 그만큼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어느 회사나 그 집단에서 CEO나 어떤 이 오너가 게으른데 그 기업이나 그 집단이 잘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부자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땀 흘려서 일한 성실 근면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가득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의 하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덩달아서 열심히 일한 결과 이런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첫 번째로 진짜 성실한 사람이에요. 상을 주어도, 경제상을 주어도 될 만한 대표적인 그런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떤 나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게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자는 돈 많은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CEO들은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CEO들은 생각의 태만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여러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 사회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경영을 일구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이 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지? 뭘 보완해야 될까? 그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그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현재의 문제점을 잘 간파할 줄 알고 생각하여서 그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와, 100점 만점에 200점 더해도 될 것 같아요. 그는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행하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결단 있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경영학의 대표적인 교과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요. 시작. 정말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만 악착같이 벌고 쓰지 않는 수존노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아까워서 못 쓰는 부자들도 졸부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인생에 여유도 있고 즐길 줄 아는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지 돈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그 재물을 인생에서 멋지게 즐길 줄 아는 진짜 워라벨의 사람이에요. 진짜 멋진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성공한 CEO나 기업이들이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만큼 대단히 완벽한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왜 우리의 평가와는 다르게 그를 향해서 박하고 이렇게 냉정하게 그를 향해서 평가하실까요? 어리석은 농부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평가는 어찌된 일일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들은 삼가 탐심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일컬어서 탐심의 대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자를 다시 묵상하다 보면 어떤 점이 주목이 되나요?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아니 거의 100%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 얼마나 진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한번 뭔가를 세웠다 하면 끝장을 낼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곡식, 내 재물, 내 물건, 내 영혼, 내 곡간 전부 1인칭 시점이에요. 전부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의 삶에는요 나밖에 없고 남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나는 있지만 내 이웃은 안중에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는 있지만 그의 인생의 주어 속에 하나님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과 재물 때문에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이웃이 그의 주변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삶이 돌아가니 이 사람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속 깊은 곳 가운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마치 스크루지 영감처럼 인생에서 외로움으로 살아갔을 법한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출이 풍성하고 넉넉할 때에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창고가 넘치고 금고에 돈이 쌓여서 막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쌓였다면 이때쯤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줄 몰랐는데 어찌됐건 하나님 감사해요. 형식적이라도 하나님 찾을 법한데 전혀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내 인생 행복이야. 이제는 내 인생 탄탄한 인생으로 멋들어지게 나는 살 거야. 그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돈에 대한 만족이 과연 우리들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까? 여러분, 설문조사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돈에 대한 목표점에 도달하면 거기서 자족하고 만족한 사람이 있을까? 통계적으로 아무도 없대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졸부들과 갑부들 비롯해서 재벌들을 대상으로,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면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 정도면 까무라칠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더. 그럼 이게 재벌들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재물보다 작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걸 채우지 못해요.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채우는 게
물질이 더 크다면 채워지는데 그러지 못해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에 전혀 그는요 계속 더 집착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바닷물을 들이켜 보세요. 얼마나 갈증이 순간에 해결되는지 보이지만 계속된 물을 찾고 또 다른 갈증이 느껴지는 것처럼 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 알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놀랍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요 정도만 더 있었으면 다른 또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게 돈의 속성입니다. 이걸 잘 대변하는 설문이 몇 년 전에 한국 투명성 기구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 성인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뭘까요? 뭐가 될까요? 보니까 1위가 돈으로 이제 40%나 되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돈에 그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그 돈이 1위라고 이렇게 친 사람들에게 돈을 벌 때 온당한 방법과 갖은 편법과 거짓과 속임수와 권력 남용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벌겠는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스에 표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가치 때문에 지금 아무도 모르고 내가 아무도 모른다면 불법을 다 해서라도 돈을 벌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놀랍게도 40%가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문이 지금 세상에 달고 다른 저와 같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아닙니다. 이제 갓 청소년들, 이제 청년들, 인생의 청렴과 정직을 통해서 땀 흘려서 벌어야 될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미 기성세대들에게 배운 게 뭐냐면 불법을 해야지 이 나라는 배부른 나라가 내가 배부를 수 있다. 어떻게든지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라는 게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의 존재 이유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보았듯이요. 이 사람의 눈에는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이 황금,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이 들어온 순간에는 다른 여타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돈 모으는 재미에 빠지셨던 분들 아니면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을 지금도 돈돈하시는 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유일한 재미가 만약에 돈을 쌓아놓고 밤새 돈 세는 재미에 나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돈 세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0중 8구 일중독자가 대부분입니다. 일중독자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내 곁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뭔가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이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없어요. 오직 돈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에 계속해서 점수를 두는 이유가 그래야지만이 잠시 이 돈이 주는 쾌락에도 내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잠시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돈이 주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놀랍게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문제만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부자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번째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돈이 있으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즐기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 사람이 내 영혼아 즐기자, 이제부터는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솔로몬의 그런 전도서나 이런 곳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즐김에 대한 부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에서 여행도 가고,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즐김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권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인생의 낙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딴지를 걸까요? 그는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는요, 인생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게 부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내 인생이 내 거이고 이 물질은 내가 땀 흘려서 벌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기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것이 다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남들보다 더 막 기름지고 더 멋진데 못 갈지라도, 소소한 반찬을 먹고 소소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눌지라도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족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즐김과 이 엔조이는요, 전혀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게 꼭 잘못된 겁니까? 어때요? 재물을 욕망을 갖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멀리하고 아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돈에 대해서 바른 시각과 영성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돈은 화폐의 단위로서 물질을 물물 교환하고 물건을 살 때 단지 전달하는 그냥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냥 매개체에 불과할 뿐 아니냐, 뭘 더 큰 의미를 두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만큼 신적인 이 능력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얼마나 많은 주제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맘모니즘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을 정도로 돈이 주는 엄청난 마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면 물질은 우리 밑에서 바르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물질이 우리 위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게 돈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함몰하게 되고요,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천목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회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런 유혹의 자리에 제가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탐욕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100% 아니 200% 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은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다. 돈 보기를, 황금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힘의 마력을 우리들에게 발휘하고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지 몰라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끊임없이 근심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돈에 늘 집착하고 돈에 전전긍긍하고 돈돈돈돈 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돈 자체가 중립적일 수 없어요. 돈 자체는 철저하게 사람이 우상화시켜 볼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돈은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갖는 잘못된 오도된 신화인데 이걸 기억하세요. 돈을 열심히 벌면 되지 뭐. 일단은 돈을 먼저 열심히 벌고 나중에 부자가 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도 늦지 않아.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일단 벌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벌고 나중에 주의 일은 천천히 해도 돼. 지금은 일단은 열심히 해야지. 너 입에 풀칠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번 이후에 하나님의 일은 천천히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때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건가? 과연 그럴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경영의 대가이신 몇몇 분들, 누구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성공한 CEO고 그런 분들이 추악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추락한 인물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돈을 잘 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뒷전입니다. 돈이 일단은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뒷전이 되고 더 많은 물질을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는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목표로 해서 돈을 벌을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고3이 되면 너 대학 가고 나서 그때 교회 놔도 돼. 지금은 너 공부하는 게 우선이니까 천천히 교회는 대학생 되어서 그때 열심히 해도 돼. 이렇게 우리들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3 둔 부모는 교회도 아무도 안 거린들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면죄부가 되어서 그게 당연한 듯이 보여지는 게 오늘날의 고3이나 자녀들 둔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어때요? 그러고 보면 애들이 고3 때 그냥 잠깐 쉬고 나 대학생 때 열심히 할게. 그 애들 중에 몇 명이나 과연 대학생 때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머리가 굵고 대학생 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을 가치를 심어두지 아니하고 그러니 당연히 애들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나중에 그때 부자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그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언감생심입니다. 이거는 오도된 신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와 그 방식을 따를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 자체가 필요 없으니 너희들 돈 필요 없고 쳐다도 보지 말라.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돈이 통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그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냥 보편화되고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탐욕으로 갈 수 있는, 탐심으로 가는 첩경이자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가로막는 죄악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돈을 어떻게 한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대박난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좀 많이 쌓아두고 돈 세는 재미 좀 그렇게 살아볼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의 바른 가치로 주님께서 제시하는 우리들에게 탐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성경은 11조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비결 중에 대표적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거 피 같은 돈, 내 생명과 같은 돈,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려면 막 벌벌 떨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뭐 논쟁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지금도 드리면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질해서 너 좀 하나만 줘.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까?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가치로 우리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선물입니다. 사로아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몽고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치를 때에 그때 처음으로 장기 알바를 들어갔어요. 굉장히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사고 싶은 게 많았던 듯 싶습니다. 첫 월급을 탔어요. 사로아한테 그랬습니다. 사로아야, 첫 번째 것은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은 11조 드린 다음에 부모님께 이거는 다 드리면 좋겠어. 애가 첫 번째 100% 드리라는 것도 승질났는데 두 번째 엄마 아빠한테 주라니까 애가 막 왜 내가 벌었는데 왜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냐고 막 애가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막 눈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이고 내가 힘써서 했는데 10분의 1만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지 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부모한테 드려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그때부터는 네가 사용하면 돼.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나머지 세 번째 달부터는 네가 쓰면 돼. 그러니까 애가 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 부모가 우리 사로아가 두 번째 달에 100% 저에게 줬어요. 야 감사하다 하고 홀랑 제가 다 먹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그 모습이 대견해서 애가 계획하고는 컴퓨터 같은 거 오히려 더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탐욕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의 밑에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물질관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은 탐욕의 노예입니까? 탐심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돈 위에서 돈을 바르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이 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본문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 살았네요 하면서 회개하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 건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했는지 결론은 없어요. 그것은 곧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똑같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탐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자족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요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중인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시작. 아멘.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냥 여기 벌고 끝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족과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안 쓰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후에 이 부자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결론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 기억하여서 부자처럼 끝까지 어리석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부자가 회심하여서 그 이후에 삭개오처럼 정말 회심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는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